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공평하게 전하여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던 그 내용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것에 대하여 빚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내몰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내몰고 에베소에서 저 로마까지 내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빚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자기의 능력이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다섯 사람이 예루살렘에 어려서 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천재 교육 같은 어려서부터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기에 뽑힌 그런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타나는 모든 기록에 의하면 그는 성공의 조건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겼죠.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이단에 빠져갖고 저런 짓을 하나.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진 빚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사역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낮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 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정하고 필연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불의로 막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오는 것을 막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저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진리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나 저 사람 있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된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노를 받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거는 우리가 외모가 좀 반듯하고 옷을 넥타이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런 모습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꼭 가슴에 안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는데 그걸 성경을 꼭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음걸이는 저보다 한 3분의 1 정도 늦으세요. 저거 걸어가면 저 뒤에서 한참 있다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경건한 거냐? 말을 천천히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어떤 그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불의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무서우시죠? 조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관계성을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사고가 나면 전에 이스트우드인지 에핑인지 새벽에 새벽 기도 가시는 새순교회 새벽 기도 가시는 그 집사님이 그 쓰레기 수거차에 음주 운전을 하는 트럭에 받쳐갖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아마 한 20년도 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버스가 미국 어느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카지노에 갔다 오는 차였어요. 그 교통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카지노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교회 수련회 갔다 오던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또 10여 명이 또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는 내 개인의 죄냐? 개인의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안에는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기독교인이 있고 불교인이 있고 이슬람교인이 있습니다. 누구도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기독교인만 살아났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인도, 어떤 때는 불교인도, 어떤 때는 이슬람 교도도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욥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든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친구까지 잃고 자기 부인도 원망하고, 그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의 어떤 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나오잖아요. 요즘에 변증가들이 많이 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건데, 착한 세상 사람, 나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착한 세상 사람, 나쁜 그리스도인. C.S. 루이스는 단연코 나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세상적인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호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돈이 많았던 가문, 그 패커 가문, 그 가문의 상속자 제임스 패커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관리를 못해서 그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은퇴해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고 죄인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진리를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 불의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막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스탠드나 이런 스탠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뭘로 보십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죠? 물리학자가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원소로 이거를 나누고 이거는 뭐가 합성된 거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아크릴로 돼 있구나. 왜 여기는 아크릴이 아니고 요거는 보기 안 좋게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보면은 이 안이 어떻게 됐을까?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요거는 그 밑에 그 원자는 뭘까? 더 들어가면 뭘까? 근데 결국은 들어가보면 이 새나 플라스틱이나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이거를 보면은, 야, 참, 이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아, 그냥 우연히 생긴 거겠지. 그냥 저 플라스틱 공장에서 잘못해가지고 뭐가 뚝 떨어졌는데 이게 나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면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봤을 때 그 안에서 물론 관심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졌거든요. 우주를 통해서, 나무잎을 통해서, 그냥 흔들리는 그런 바람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지?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느낌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죄가 너무 많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손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손을 휘젓고 있는 데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21%가 있고 아곤이 0.9%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 외에도 헬륨이나 수소나 기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을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숨겨졌지만 누구나 알고 싶으면 아는 비밀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알고만 싶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만물 가운데 숨겨놓고 그것을 누구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약점이 있다 그랬죠. 저는 그 AI들하고 가끔 그 논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싸움을 하는데, 그 파스칼의 확률론을 제가 파스칼의 변증이란 그 대목을 공부를 하다가 그 파스칼의 확률론에 대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확률론이 원래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이라는 것이 수학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파스칼 때문에 수학에 확률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확률이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거는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생기려면 24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연히 지구상에서 우연히 24개가 맞춰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 그랬더니 AI가 그런 것이 지구상에서 우연히 맞춰져 갖고 하나의 단백질이 생길 확률은 0이라고 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생기는 것이 확률이 0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만물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에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에서 단세포동물이 되고 단세포동물에서 다세포동물이 되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유기물 하나가 생기는 것은 그 원시 지구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유기물이 생길 가능성이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0인데 그 0에서 사람이 생겼다. 이거는 너무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요? 무슨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는 지금 그 원시 상태에서 유기물 하나를 통해서 단백질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닷속에서는요 매일 생물들이 걸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생물들이 매일 나와야 돼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유기물들이 있고 단백질들이 있고 다세포 동물이 있고 많은 생물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지구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야생 상태에서의 동물들은 이제 거의 다 멸종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극히 우리 눈에 보이는 아마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것도 다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 우주의 질서, 정교함, 태양계의 운행 법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에게는 도덕법이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도덕 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도덕 철학을 완성해놓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요청에 의한 신론이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도 양심도 우주 만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 빅뱅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빅뱅은 신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빅뱅을 만들어서 진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거를 선포를 했어요. DNA. 이러한 것들은요, 보편적 증거로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상식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핑계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력 상수라는 겁니다. 중력 상수. 이 중력이 있잖아요. 모든 거는 지금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 약간만 강해도 또 약간만 약해도 별과 행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힘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조금만 이 파인 튜닝이 조금이라도 비껴나면 이 중력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은 별이 생길 수가 없대요. 생겨도 금방 풀어진답니다. 원자력의 강도. 이 원자의 핵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달라져도요.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이나 이런 우주나 이런 게 생기질 않는데요. 원자력의 그 강도 안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 팽창의 속도, 지금 이 우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질이 뭉쳐지지 않고, 너무 느리면 중력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다가 부서져 버린답니다. 안 만들어진대요. 자, 우주 중력 상수, 원자력의 강도, 우주 팽창의 속도, 이런 것들이요, 이 우주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만 틀어져도 우리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스칼의 확률론으로 집어넣어보면 사람이 생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자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진화가 되었는데 이 진화되는 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를 수백만 번을 돌려도 사람과 같은 이러한 존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진화론자도 진화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의미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서 아무 데를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무질서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것 같잖아요. 막 별들도 그냥 저 하늘에 수조개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무질서하게 흩어진 이 우주 만물이 아주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거는 과학이 설명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직 과학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생겨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과학을 또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중에 몰랐는데요? 그게 아니고 봤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시드니에서 몇 안 되는 기대되는 교회가 브릿지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냐고 그랬더니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을 좀 들어서 좀 업이 됐어요, 어저께 밤에. 근데 제가 이렇게 업이 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전도를 좀 아주 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갖고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저한테 전도받는 분이 지 자랑만 하네?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전도하면 막 교회 자랑하고 막 제 자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자랑하고 막 자랑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업이 된 거는 저 때문에 업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실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업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가 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대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손톱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핑계치 못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과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드니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 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4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이 이 시드니 땅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